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김영주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선교대회가 저는 5년 정도 만에 처음 이렇게 또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들의 기도가 현장에는 저에게 느껴질 정도만큼 응답이 참 많았고요. 이번에 주신 말씀 가지고 또 미국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또 회복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저는 역사를 많이 일으킨 목사가 아닙니다. 예,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다녀가셨습니다만은 몇 명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LA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LA 그러면은 그냥 다들 이제 아시잖아요. LA 지역 한인들 많고 이렇게 아시는데 저는 LA 지역이 아니고 LA에서 조금 밑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 뭐가 있냐면요.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한 20분 정도 가면 디즈니랜드가 다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간 적은 없습니다. 겉에만 지나가고요. 그리고 뭐 좋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가면 해변가가 있고요. 한두 시간만 가면 산도 있고요.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이제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용사님 말씀하신 대로 흑암에 덮여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흑암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미국 인구가 3억 3천 명입니다. 3억 3천 명. 전 이제 세계로 보면은 3인가 4인가 그렇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말씀하실 때 누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미국의 제자가 500만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1천만 제자의 반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락방 교회가 미국 전체에 얼마가 있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 100교회가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요. 제가 있는 지역은 오렌지 카운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체 인구가 350만입니다. 거의 인천만하게 있어요. 거기에 다락방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3분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3분이서 대학 현장도 가고 다 하지만요. 많이 힘듭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시는 것만큼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이 흑암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아까 우용 목사님 계속 말씀하신 마약이요. 정말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현장에서. LA 지역의 학교마다요. 마약을 접하게 되면은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해독제를 다 갖다 놓습니다. 얼마 전에부터 갖다 놨어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3명이 있거든요. 11학년, 10학년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고2, 이제 고1,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도 있습니다. 미국 학교에 이제 그 6학년짜리가 아이가요 마약을 팔아요. 그 마약을 5학년이 삽니다. 그 마약을 합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좀비라고 하시는 게 필라델피아에 있는 특정한 지역입니다. 거기 홈리스들 거지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마약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한국 방송에서 그걸 많이 틀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게 미국 한 지역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집 밖에 걸어가서 조금만 신으로 걸어가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주 방위군에서 이제 군대를 이용해서 마약을 퇴치하겠다면서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펜타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펜타닐. 예. 조그만 알약이요. 제가 전도 현장 가거나 또 제가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요. 바닥에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흔합니다. 여기 돈으로 1,000원, 2,000원도 안 되는 그 마약을 아이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거 잘못 먹으면 죽거든요. 그 정도로 현장에 사실은 이런 마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거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그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한인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만나보면요. 이민 오신 그때의 생각과 사상을 그대로 갖고 계세요. 인본율법 신비가 뭔지를 거기 가시면 확실하셔야 합니다. 딱 박혀 계세요. 11조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믿는 분도 계시고요. 너무나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장로님이신데 교회를 나오셔서 막 교역도 하시고요. 목사가 그러고 막 얘기하시고요.
미국 현장에서 제일 많은 지금 부흥되는 교회가 스페니시 교회입니다. 히스패닉이라고 하죠.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이 되면요, 이 교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1층에 다 있어요. 1층에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찬양을요, 정말 크게 틀어놔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배하러 교회로 가면서 이제 보면요, 1층마다 스페니시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굉장히 은혜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막 박수치면서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찬양만 합니다. 메시지 할 땐 다 졸아요, 진짜로. 그 메시지 자체가 저는 스페니시를 잘 모르지만 영어로 통역하는 걸 제가 들어보면은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복받고 축복받는다 이거예요. 복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 현장은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나가 굉장히 셉니다. 인본주의의 나라고요. 내 생각이 기준인 나라입니다. 그런 스페니시들이 쫙 깔려 있고요. 그 스페니시들 밑에서 복음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요. 이단단체가 또 활동을 합니다. 제가 본 제일 강하게 활동하는 이단단체가 몰몬입니다. 몰몬들 선교사님들 아마 여기도 있을 텐데, 원교수 선교사. 흰색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넥타이에 이름표 단 거예요. 미국에서는 흔히 봅니다. 그분들이 돌아다녀요. 젊은 사람 둘이 딱 돌아다니면서요. 전도 안 합니다. 제가 항상 어디서 보느냐, 마켓에서 보거나 이렇게 막 공원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걸 봐요. 저 사람들은 전도 안 하나 싶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그 시간이 되면요, 가서 해요. 집에 가서 우리말로 하면 다락방 합니다. 그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이 20대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돈이 어디서 나서 여기까지 와서 이거 선교하냐 했더니 그 친구들은 이미 그 몰몬에 속한 교회에서 다 대준대요.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차도 주고 어디 가서 전도해라라고 하고 전도할 사람도 다 예배해 놓는답니다.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지금 몰몬 그 유타주에 본 그 성당이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미국 50개 주에 이미 그 몰몬의 성전을, 대표적인 성전을 세우려고 땅을 다 사놨어요. 그 정도로 이단 단체가, 신비주의 교회가,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먹고 살려고 간 건 아닙니다. 복음 전하려고 갔죠. 근데 가서 그런 걸 보니까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정말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때문에 기도가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 참 능력이 부족하고 인도를 못 받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저희 아버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신 게 아니고, 혹시 반도 패션이라고 아십니까? 예전부터 거기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일을 하셨었어요. 옷 만드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잘리시고 힘드시다가 힘든 중에 하나님 만나셔서 이제 신학교 가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늦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특별히 개척교회. 교회에 이제 본당이 있고 그 옆에 저희 방이 있었거든요. 벽을 만들었는데 벽이 지금처럼 좋은 벽이 아니라 합판입니다. 얇은 합판. 조금만 소리 나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땐 조용히 하고 있어야 돼요. 어릴 때.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그렇게 제가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교회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 목적이 뭐냐, 교회를 나가는 거였어요. 빨리 교회를 빠져나서 예수 안 믿고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고 저는 정말 돈 많이 벌고 인정받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침례신학교를 갔어요. 대학 갈 때는. 왜 갔느냐? 그래도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침례신학교 대학교 가서 기독교 교육학과를 가서 교수가 돼야 되겠다 그랬어요. 교수가 되면 내가 인정받겠지.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조금 더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게 건국대에 있는 히브리학과예요. 히브리학과 가서 거기서 공부를 더 하면 내가 인정받겠지 해서 갔는데 졸업하고 나니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 제가 인도를 받아서 이제 워싱턴 DC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기거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한테 그때 저희 어머님 다락방을 만나셨었거든요. 그 어머님이 저한테 울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속으로 뭐라 했겠습니까? 저 신학교 나왔어요. 내가 복음을 왜 몰라? 그리스도 아는데. 어머니가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어머니가 무슨 화요일날 여기 갔다 오세요. 그럼 뭘 갖고 와요? 이런저런 자료도 갖고 오고 테이프도 갖고 꼭 들어버려요. 제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다 뜯었어요. 다 집어던지고. 이단이니까. 근데 어머니가 제가 미국 간다니까요. 워싱턴 DC 간다니까 네가 꼭 만나봐야 될 사람이 있대요. 나중에 알았죠. 그분이 누군지. 그때 당시에 워싱턴 DC에 이제 사역하고 계시던 서대성 목사님이란 분이 세우신 교회였는데 거기 미션홈에 저를 넣으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거기서 제가 있으면서 사실은 그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밥을 주시니까. 거기서 보라고 해서 보았는데 그게 유 목사님 테이프고 늘 테이프 틀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늘 그거 듣고 있었거든요. 한 달 동안 들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단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 LA에 가게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김대호 목사님께서 LA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에 제가 청년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쭉 인도를 받아서 전도사, 목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제가 쭉 하는데요. 어느 날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느냐? 이 질문에 내가 예스가 안 되면은 정말 모든 걸 중단하고 진짜 기도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맞다. 내가 지금 부목사까지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이 제대로 가는 게 맞냐? 훈련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2014년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김대호 목사님이 이제 경혜일마을교회에 계셨었고 특별히 저를 잘 해주셔서 2년 동안 그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서 LA 지역에 지금 제가 있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개척을 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존에 했던 분들도 오시고 여러분들도 오셔서 교회가 잘 진행이 됐어요. 좋더라고요. 제 메시지를 듣고 저를 서포트해 주시는 장로님, 집사님, 렘넌트들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요. 한 명 한 명 보내요. 딴 데로. 제가 뭘 하지 않았는데 타주로 가거나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갑자기 어머님이 위독하셔서 한국으로 가시고 또 저가 좀 잘못 인도받아서 또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한 분 한 분 나가시는데요. 결국엔 몇 가족 안 남더라고요.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이 빠지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제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는데 드디어 이제 현장에 일터에 갈 정도가 됐어요. 거의 6, 7개월을 제가 기도했거든요. 복음이면 끝난다면서. 나 전도자인데 다락방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현장에 가서 일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안 주셨었어요. 가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요. 영적으로 제가 굉장히 다운이 되더라고요. 용사의 말씀을 물론 듣지만 저도 모르게 현장에 흑암이 이렇게 덮이는 것 같아요. 정말 끝까지 가더라고요. 밑바닥까지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선교대회만 되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부를 이유가 없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도 없고 영접자가 막 많은 것도 아니고 지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요. 가면 갈수록 제가 정말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게 한 3, 4년 정도인 거예요. 그러다가 2021년에 다민족 메시지를 유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전에도 얘기하셨지만 TCK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3문화권 아이들이요. 요 아이들을 살리라는 말씀하시는데 그때 저희 교회를 봤어요. 제 사모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거든요, 지금. 오는 아이들이 싹 다 제3문화권 아이들입니다. 스페니쉬도 있고 흑인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제 교회 같이 이제 있으신 집사님도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세요. 싹 다 그런 애들이에요. 같이 있는 남편분도 렘넌트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저도 렘넌트 사역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아,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해서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붙잡은 언약이 이제 렘넌트 스쿨에 대한 언약이거든요. 미국의 주일학교를 하는 우리 다락방 교회들도 많습니다. 지교회, 어린이 지교회도 있고요. 어린이 사역 너무 잘하십니다. 근데 평일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은 없어요, 아직. 평일에. 특별히 어린이 학교는 없습니다. 제가 렘넌트 현장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그랬던 게 렘넌트가 아니면 안 돼요. 렘넌트가 아니면.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 오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뭐 부산이나 교회도 이렇게 정말 잘 훈련받은 렘넌트 아이들도요. 미국 가서 1년 지나면 바뀝니다. 바뀐다는 게 막 믿음을 버리고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 들어요. 언약도 잡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오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 맞는데 왜 안 되지 해서 못 벗어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벗어나요, 자꾸. 제가 그래서 보는 게 뭐냐면 내 다락방 아이들이 불신자랑 결혼해요. 기존 신자랑 결혼하지만 그냥 그걸로 위로 삼는 겁니다. 교회 다니니까 결혼해도 돼. 그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는 다락방 교회를 안 다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죠. 목사님 복음 다 똑같은 건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분도 만났습니다. 가면 갈수록 렘넌트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보게 됐고요. 아예 렘넌트 때부터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제가 그 속에서 보게 됐고요. 미국에는 다락방 교회에 많은 우리 외국인들, 사역자도 들어와 있고 또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의 한국 교회예요. 그냥 한국 교회. 미국까지 가는데 한국 사람 붙잡고 목회를 하고 있는 형태가 된 거죠. 의도는 아니지만 그게. 그 부분도 제가 참 많이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거기서 사실 나의 전도에 대한 부분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그 핵심 포인트가 나의 전도, 나의 선교거든요. 저는 목표가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제가 배운 게 이제 우리 큰 교회에 있었던 거니까요. 근데 제가 조금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나의 전도가 있더라고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큰 역사를 이루지 않아도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고 그 복음 가진 자가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서산 지역에 제가 어제 와서 이렇게 좀 미션홈에서 산책로도 돌아다니고 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산 있고 나무. 예. 저는 항상 이제 도시 쪽에만 있어서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기도 제자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각자 우리 성도님이 계신 현장에서 나의 전도를 이루고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를 찾아내면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이. 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나의 전도가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진짜 용산 이번에 우리 합숙에도 말씀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의 언약 붙잡고 전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이게 선교 합숙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3강의 말씀. 결국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분명한 집중의 응답을 받으라는 말씀인데 정말 이 응답을 내가 붙잡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여러 가지 전도만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런 경우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눌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전도를 하나님이 저를 찾게 하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거든요, 저는. 여러분, 미국 현장에요. 잘 되고 미자립이 아닌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 몇 교회 없어요.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교육자 둘 수 있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 다락방 교회 중에서요. 나머지 목사님들은 어떻게 사시느냐?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미국까지 가서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목사가 저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고 그러세요. 저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믿으니까요. 그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나의 전도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있음을 아니까 그 속에서 제가 힘을 얻고 그래서 조금이지만 현장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서산 RUCC 교회에 있는 성도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이 그 나의 전도를 통해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주신 제자를 찾는다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거거든요. 저도 그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일하다 말고도 대학도 가고 오린 카운티 28개 대학이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101개고요. 중학교가 148개, 초등학교가 482개입니다. 제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거든요. 모든 학교 현장 앞에 하나님 미션업을 주시고 제자를 주시고 준비된 자를 달라고요. 5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저는 그 현장에서 저희 현장을 놓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그 한 명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나의 선교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용사님 아까 7가지 미션 중에 4번째 미션이라고 하시면서 이번 대회 1강에 주신 말씀이 237을 품고 가라. 나의 237. 나의 나라. 나하고 먼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나라가 있습니다. 한 민족, 한 나라, 한 족속이 있습니다. 품고 기도만 하셔도 응답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파나마라는 곳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파나마 아까 우리 선교사님 잠깐 나와서 이제 기도하셨는데요. 거기가 이제 멕시코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파나마 운하 아시죠? 운하. 예. 거기 그 나라예요. 도시에 들어가면요. 똑같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하고.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차로 한 30분 정도만 가면요. 밀림이에요. 정말 거기 족속들이 살아요. 아무것도 안 걸친 사람도 살고요. 거기 그 선교사님 가서 이제 전도를 하십니다. 전도를 몇 번 가셨는데 안 되시더래요. 들어가는데 안 받고 막 굉장히 이제 폭력적으로 대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족속들이요, 이 민족들이요, 자꾸 듣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제자가 나오고. 왜 그런가 싶었더니요, 거기에 왔다 가신 한 목사님께서 그 종족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이 칠판 띄워놓고, 우리 거기 파나바에 이런 족속이 있다. 내가 갔다 와보니까 진짜 복음 필요하더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셨대요. 딱 맞춰보니까 딱 그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느껴요. 무슨 신비가 아니고요. 정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는 게 느껴져요. 제가 느꼈다니까요. 아, 지금 서희 아드지께서 저를 기도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모를 텐데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한 게 정말 다 응답됩니다. 하나도 땅에 안 떨어져요. 정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들으세요. 100% 들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1000명은 안 돼요. 300 몇 분이거든요.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들. 근데 그 분이 다 흩어져 있겠어요. 전 세계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싹 3분이세요. 3분. 교회가 크냐 안 큽니다. 다 고만고만합니다. 50명도 안 됩니다. 사실. 근데 그 3명이 저를 포함해서요. 매일마다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현장의 흑암을 꺾기 위해서 현장을 밟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심 따라 정말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 나라를 두고 한 민족을 두고요. 기도하시면서 정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망대 중에 망대가 렘넌트라고 생각합니다. 망대라는 것이 많이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시스템, 다락방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미국에 와 있는 렘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헤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큰 교회 다녀도 그렇습니다.
다락방 시스템이 없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면요. 아이들이 말씀 못 듣습니다. 정말 그래요. 말씀을 못 들을 정도로 바빠요. 공부도 많이 시키고요. 스트레스도 많고요. 특별히 혼자서 응답받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큰 교회에서 가면요. 그래도 당해요. 그 교회에서 시스템이 연결되거든요. 두기고팀이 돼갖고 이제 전화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희같이 작은 교회에 있는 렘넌트가 왔다. 아니면 그냥 무슨 집사님이 이제 어떤 집사님의 자제분이 왔다 그러면요. 아무도 안 돕습니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저는 렘넌트가 거기서 자살하는 거 봤습니다. 날 때부터 렘넌트였어요. 걔는. 동부 쪽에 갔는데요. 결국 못 견디고 자살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렘넌트가 어떻게 자살하냐고요. 거기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걸 후회로 갖고 있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그 아이가 살 수 있었는데 한 명의 렘넌트가 진짜 한 나라를 살리거든요. 렘넌트 가족이 결혼했어요. 두 아이가 만나서. 저에게 있던 친구입니다. 너무나 귀한 렘넌트들. 잘 자란 아이들이 결혼했어요. 아이도 낳습니다. 이혼하더라고요. 이혼하고 각자 또 따로 살아요. 그럼 둘이 나서 난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교회 안 나갑니다. 사단이요. 그 정도로 역사를 합니다. 렘넌트인데도 불구하고 역사를 해요. 근데 저는 봤어요. 어렵게 미국까지 유학 온 친구인데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돕고 얼마 안 되지만 돈을 붙여주시면서 전화했던 한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아이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저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곳에 가서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모사의 말씀 듣고 저하고 다락방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인터넷으로. 그 아이 통해서 제가 그 어머니도 영접이 되고 지금 서름할교회 가시고요. 그 아이의 오빠도 원래는 교회를 안 닦았던 친구인데 지금 복음 속에 들어와서 서름할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한 명이 그냥 결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렘넌트 한 명 도왔는데 그 렘넌트 통해 한 가정이 복음으로 들어오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로스캐널 간 친구가요. 거기에 아무도 없거든요. 한국 사람. 근데 그 아이가 교수랑 연결이 돼서요. 교수랑 계속 얘기를 해요. 구원의 길을 하니 아닙니다. 본인이 붙잡은 강단 말씀을 서로 포럼해요. 그냥. 그 교수도 원래 기존 신자인데 그러더래요. 나는 지금까지 네가 말하는 복음 한 번도 들은 적 없다고. 나이가 60, 70대 시는 노교수인데 너 나랑 같이 얘기하자 해서 지금 매일마다 얘기하고 있어요. 영접해라, 뭐 예수가 그리스도 얘기 안 했는데 이 교수가요 차근차근 들어와요. 차근차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자기가 지금 하는 게 맞냐고. 다락방 교제 안 하고 있는데 구원의 길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계속 하라 그랬어요. 시간표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망대가 될 나의 렘넌트. 여러분 꼭 한 번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도가 뭡니까? 나의 선교지가 어딥니까? 내가 진짜 앞으로 계속 후원할 나만의 나의 망대가 될 나의 렘넌트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여기 살다가 100년, 200년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그걸 물려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세계보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역사 일어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이곳에 온 것도 아니고요. 미국 현장의 거의 대부분의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과 흩어져서 지금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렘넌트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그리고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아이들 우리 5명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 교회와 저를 연결시켜 주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미국을 향해서 진짜 기도를 하실 때 그 응답들이 올 거라 믿고 이 자리에 세운 거라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진짜 제가 잠깐 미국에 오셨을 때 제가 뵙고 며칠 안 있었지만요. 너무너무 제가 존경할 만큼 진짜 오직 복음 오직 전도밖에 안 되는 목사님. 나 저거야 10분에만 닮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과 함께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 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교회 제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름 몰라도 됩니다. 예, 얼굴 그냥 잠깐 떠올리시면 돼요. 아, 둥그런 목사, 이게 미국 LA송 목사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미국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현장이 더 힘들어요, 사실은. 필리핀이나 뭐 저기 좀 안 되는 나라는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사실은. 미국 현장은 더 많이 듭니다. 거기에 정말로 뭐 교육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요. 잘 살려고 간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있죠, 저도.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보내신 이유가 렘넌트 살리라고 보내신 거다 생각하고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저도 우리 설교 아이트시 교회에서 우리 북산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